샬롬! 날마다 성경필사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이에요. 잘 주무시고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어떻게 깨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계속 한 몇 주, 2주간부터 약속의 찬양이라고 나무엔 이분의 이 찬양이 너무 와닿아요. 가사가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공고하고 제 마음이 조금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으면 감사가 나게 되고 좀 힘이 좀 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영상 올리기 전에 저는 맥체의 성경, 또 제가 이독으로 하는 시편 말씀 5장을 읽었습니다. 말씀 봉독할게요. 엘리사가 길가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해곡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도 남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저는 좀 짧은 말씀인데 계속 한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 이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제목도 어떤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본 성경 말씀은 이때 당시는 흉년이 든 시기예요. 그러면 저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게. 근데 일단 먹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흉년의 때인데, 그런데 엘리사는 큰 솥을 걸어두래요. 준비해두래요. 흉년과 큰 솥은 대조적이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포도송이를 한 웅쿤 한 가득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들 호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독성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았더니 독성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엘리사님, 엘리사님, 여기 독성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자 그것을 넣고 휙 저었더니 독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 밀가루는 어떠한 형태지만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도 요즘 계속 이곳 제천에 와서 또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자 많은 도서관에서 강좌들을 열고, 또 이제 겨울 동안은 강좌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이제 강좌들마다 열려요. 좋은 강좌들이 새로 열려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그 갈래들이 계속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강좌를 듣게 됨으로써 제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해야겠구나. 피곤함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집중하지 못함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또 그 갈래의 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소리를 하게 되고 좀 방해되는 요인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사인이구나. 내가 이제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가지가 좀 되게 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독성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독성이 있는 것을 알고 가지를 치는 그러한 중요함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원래는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준비했던 말씀은 있었으나 그것은 나누지 않고 오늘 그 독성, 그러면 나에게 독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독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독성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먹을 것을 먹으며 그러한 것이 어울리지 못하면은 내가 좀 이상한, 어울리지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하, 내가 좀 그런데 왜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러한 느낌으로서 어울리는 건 아닌지, 또 아니면 내가 더 지식적으로 더 갖추려고, 내가 드러내려고 배움의 갈증이 있어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좀 잘 생각하면서 그 독성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통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묵상 에세이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적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반지의 제왕 지필이 더디게 진행되어 괴로워하던 중 톨킨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작은 소설을 하나 썼다. 소설 속 화가의 이름이 니글이다. 그는 꼭 그리고 싶은 나무가 있었지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기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작 이파리 하나만 겨우 그릴 수 있었다. 어느 날 허망하게 독감에 걸려 죽은 니글은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자신이 평생 꿈꾸며 그리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는 나무를 감상하다가 무성한 나뭇잎 중에 자신이 그렸던 이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격하며 말한다. 이건 선물이야. 의미 없어 보였던 실패 작가 같았던 니글의 이파리 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 이파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이루는 소중한 자원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업적을 남겼느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감당하는 일이 많고 크고 의미 있다고 거들먹거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다. 그러나 그분은 적은 일, 곧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삶,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적은 일, 혹은 어떤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놀랍도록 풍성하게 나타내신다. 오늘 저는 이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작은 이파리가 자기는 남을 도와주느라고 작은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이파리를 보니까 내가 그리고 싶었던 무성한 나무에 그 이파리를 그렸던 거예요. 오늘 저는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요. 그 무성한 것들을 내가 다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을 하면 그 무성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거룩한 날, 승리하는 날을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과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드러내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참석하려고 했던 저를, 배우려고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고 똑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은혜를 구합니다. 제 자리에서 지키게 해주시고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부르며 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만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래서 무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하루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